기독교에서 지키는 2대 명절이 있죠.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에는 성탄절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2월쯤 일본 도쿄 여행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동네가 이제 긴자, 일본의 명동이라 그러고, 롯봉길, 우리나라 따지면 청담동 같은 곳인데, 화려한 크리스마스 그 일루미네이션 장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갑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공식적인 성탄절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 찾아봤습니다. 일본 헌법 20조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종교 단체든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을 수 없다. 누구든지 종교상의 축제, 의식, 행사 참가를 강요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일본에는 성탄절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성탄절을 언제부터 지켰을까? 1885년 조선에 입국한 미국 선교사들이 성탄절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선물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1886년 12월 24일 날 한국 사람이 성탄 예배와 행사에 처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화 학당을 세운 스크랜턴 여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고, 또 학당 여자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고요. 1887년 배제학당과 정동제일교회에서 성탄 행사가 열렸는데, 그때 감리교 선교사였던 헨리 아펜젤러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8년 12월 25일 드디어 정동제일교회에서 조선 크리스찬들이 모여 처음으로 성탄 예배를 드린 것이 공식적인 우리나라 기독교 첫 성탄절 예배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성탄절을 그리스도의 명절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명절로 소개함과 동시에 교회 오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성탄 행사에 초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1920년대 말 3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성탄절이 이 소비주의, 상업주의와 물들기 시작하면서 대중이 즐기는 연말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요. 1936년 12월 25일 매일신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손에서 상인의 손으로 넘어간 크리스마스. 그리고 세월이 지나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죠. 이 남한에 미 군정이 들어서게 됐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일본이 정한 모든 공휴일과 축제일을 폐지시키고 성탄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승만 정부에서 그 다음에 1949년 국가 새로운 공휴일을 지정할 때 그때 성탄절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삼성역에 볼 일이 있어서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는 곳이 있길래 따라 들어갔더니 서커스 공연장으로 어느 백화점이 화려하게 장식을 했는데 그 중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붉은색 천이 이제 서커스 공연장을 장식을 해놨고요. 그 공연장 안에 이제 피에로도 있지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대표적 장식인 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서커스 공연장이 또 무슨 상관이 있나, 백화점은 무슨 의도로 이런 장식을 했을까 한참을 보다가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크리스마스가 이 상업주의와 물들게 되면서 그저 연말의 할리데이, 연말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인데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시는 하나님을 누가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준 사람들은 바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리는 순간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다고 8절과 9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등장과 영광의 빛을 보면서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 우리에게는 복음이겠죠.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천사가 전했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바로 13절 14절인데, 우리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성탄절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들,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동은 유대 사회에서 천한 직업에 속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멸시받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나타났을 때 그 현장에 영광의 빛이 임하였다고 9절은 기록하고 있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자,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 이번에 정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헬라어로 발음하기를 독사 이렇게 발음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킬 때 성경 기자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빛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쉐키나,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그 쉐키나, 영광의 빛이 목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갑작스런 이 천사들의 출현, 그리고 쉐키나 영광의 빛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이 1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전하여준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에 유앙겔리조 마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유앙겔리온 신약성경에서 주로 복음으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인가?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주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11절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방송실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이 11절에 나오죠. 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동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시는데요. 자, 그 다음 이사야 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의 탄생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하나님의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 베들레헴이 될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미가서 5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9절 보니까요, 누가는 성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요, 이 영광의 빛이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누구보다 축하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 이 구주란 단어가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태어날 당시 이미 소테르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소테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왔다고 해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소테르, 우리의 구주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소테르,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것이 11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비천한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사람들이 무시하던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께서 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이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좀 마음이 무거울 때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그 중앙에서도 31, 32절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두 번째는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무슨 뜻일까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면 은혜를 입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는 평화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화, 넓은 의미에서 평강을 가리키고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나와요.
24절이 첫 번째 축복, 25절이 두 번째 축복인데 26절 마지막에 언급한 최상의 축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영적 축복이 평강 샬롬의 복임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평강의 왕이 임하는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 9장 6절을 제가 읽을 텐데 오시는 메시아 이름이 네 가지로 표현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뭔지 눈여겨 보실까요?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구약은 평강의 왕이 임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평강 샬롬의 복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도가 누리는 영적 축복이 바로 화평임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성도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임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과 화평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강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임하는 축복이 바로 평강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함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처있는 이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다고 사도 바울 골로새 1장 20절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평강이며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복음서 기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 아무나 샬롬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화평의 은혜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14절 마지막 다시 봐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평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똑똑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기적 사두개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화평은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경비하는 모든 성도인들에게 샬롬의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평화의 사역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최초의 크리스마스 예배자들을 성경에 기록했죠.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 마태복음 2장 12절 띄워주실까요? 아기 예수께 준비한 세 가지 예물을 바치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어찌됐든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고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 다음 말씀, 그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간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을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평화의 사역입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평화의 사역, 무엇을 의미할까? 자, 첫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은요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가 이어가야 될 사역이고 은혜를 입은 성도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비로소 이 땅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성도가 이어가야 되는데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행할까 궁금하시다면 예레미야 22장 3절을 다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그 시대에 평안이 왔습니다. 왜 다윗 시대에 평안이 찾아왔을까? 역대상 18장 14절에 그 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 시대에 평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정의와 공의를 기준 삼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세워지도록 믿는 우리가 약한 자를 도움으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져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입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평화의 사역 두 번째 마지막은 이웃과의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의 사역자로서 이웃과 샬롬을 이룰 수 있을까?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사도 바울이 답을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한 말, 노함, 분냄, 떠듦 그리고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의 화평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의 다른 이름인 용서가 이웃과의 샬롬을 이루는 평화의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과의 샬롬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스리심이 나타나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와의 화평을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이 성탄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이웃과의 샬롬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